목회를 바꿔놓은 제가 88년도에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이 37,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목회 방향을 바꿔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또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 소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언제 다시 와서 설교를 할지 또 설교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바라건대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은 믿음의 자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심어지고 또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또 믿음을 자라게 되는 믿음의 바탕, 또 믿음의 자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마음과 생각은 언어를 지배하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고 또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죠. 어떤 말에 따라서 행동이 낳게 되고 또 행동은 습관을 낳고 이 습관은 그 사람의 미래가 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래가 어떠냐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은 다 재물을 좋아하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재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성도들이 재물을 좋아하면서도 이 물질은 악하다, 또 이 물질을 구하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물질의 설교를 하면 이 세속적인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한 부자가 있었고 부자의 집 대문에는 거지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을 바람막이 삼았고 있었고 대문 그늘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피했습니다.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가지고 모진 목숨을 연명하고 몸은 병들고 씻지 못해서 몸에는 피부병이 퍼져 있었고 개들이 와서 헌들을 핥아 주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개들이 이 불쌍한 나사로를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해 준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서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까?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기생 나압이 여리고 정탐꾼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늘에서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것이나 이 세상의 삶에도 관여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먼저 전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제 반대죠.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농사가 풍년을 들고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창고에 여러 해 쓸 물건을 재워놓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이 물질이 자기 자신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물질이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돈도 병도 고칠 수 있고 물질만 있으면 나에게 행복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이 세상의 가치를 물질로 평가하는 거죠. 사람의 가치도 물질로 평가하고 심지어 교회에 대한 평가들도 또 목사님에 대한 평가들도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또 사례가 얼마냐 하는 것으로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암몬주의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건 성경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바탕이 믿음의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 물질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지으셨을까? 자,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면 물질을 여섯째 날 동안 짓지 않았겠죠.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 육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만물들을 취해서 만족을 누리게 되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이나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보세요.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과 물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우리가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지으셨는데 왜 인간을 마지막 날 지으셨겠느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의 초점과 관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지으신 이 창조의 기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배려를 알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창세 전의 그 상태에서 사람만 지으셨다.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벌 것도 없고 캄캄한 어둠만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인간을 지으셨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필요한,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뭐 지금은 돈 가지고 자녀가 결혼할 때 이제 뭐 한 며칠이면 또 한 달이면 다 살림 장만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 여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뭐 몇 개월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릇 장만해 놓고 또 뭐 이렇게 장만하잖아요. 뭐 그릇 같은 거. 지금이야 뭐 그릇 그대로 살 수 있지만은 이제 그리고 딸 결혼할 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부모의 사랑과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필요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 쭉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자, 보면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질의 짐에 짓눌러서 허리가 휘어지고 어깨가 무겁고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준다면,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이 개들도 내가 싫어하면 와요, 안 와요? 네? 짐승들도 내가 싫어하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이 하나님 뜻이다, 내가 부자로 살고 내가 남을 남아줄 수 있는 만큼 풍부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내게 물질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물질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의식을 먼저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88년도에 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88년도에 목회를 하는데 성도 12명, 12명에서 15명. 근데 다른 분들이 지하에서 목회하다가 그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서 못 견디고 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부동산에 있다가 저를 따라오더니 개척하려면 우리 교회 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지하실 30평인데 말 그대로 건물 자체가 가난이 흘러요. 여러분 집들이 전세든지 사글세든지 내 집이든지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막 가난이 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이 흐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이 가난이 흐르고 뭐 그래서 이제 그더라고요. 집 가진 성도가 15명 가운데 한 명도 없고, 또 부부가 예수 믿는 가정도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렵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찢어져 있고 헤어져 있고 뭐 이혼은 아니래도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너무 어렵죠. 뭐 어떤 뭐 깨지지 않고 다들 있고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명예지향적이지 좀 뭐 어떤 물질을 원하면 이거 참 그 세속적이고 이거 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창세기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부딪혀오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확 열린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린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사로처럼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앞장서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제 설교의 바탕에는 어떤 설교를 하든, 물론 이제 구원도 물론 한번 70~80% 말씀하지만 이 말씀이 어떤 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고 모든 것들은 먹는 대로 이 건강도 이루어지고 먹는 대로 가요. 그 성도들이 뭘 먹느냐, 어떤 말씀을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떤, 이 성경은 66권 많은 규절이 있는데 뭐 많은 규절이 있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용히 말씀을 전하면서 어쨌든 그 설교의 바탕과 줄기에는 이 말씀이 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집을 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집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 사글세 사는 사람 얻게 하시고 전세 사는 사람 얻게 하시고 다 집장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집 가진 사람들이 쫙 늘어나는데 그 15명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이 집을 사는데 누가 사냐면 전도사님이 집을 샀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사례도 별로 못 주는데 이분이 집을 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집을 샀냐면, 좀 세속적인가요? 집 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사글세를 사는데 그 옛날에 80년도 후반이나 90년도 초반에는 그 길이 난 거예요. 길이 나면서 집이 없어져 버리니까 세입자에게도 입주권을 줬어요. 입주권. 근데 입주권을 줬는데 그 입주권을 가지고 집을, 그럼 돈이 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입주권을.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 입주권을 팔아가지고 그 빌라를 샀어요. 빌라. 그 입주권이면 빌라를 살 수 있어요. 작은 빌라를. 그래가 마지막 그 집을 다 사고 그 마지막 전도사님이 그 철거당해서 입주권을 가지고 이제 집을 사고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는 부디 우리 소수영교 성도님들이 이 물질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또 너무 물질에 반대로 물질이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이 창세기에서 나타난 왜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셨을까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마음에 부요의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론만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를 듣고 싶은 분들은 2부 예배 참석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언제 듣겠어요, 그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복 받은 분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그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내가 개척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동산 그 집사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고 그 목사님이 거기 와 계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저와 같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고 진짜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아파트 단지 한 1평이나 2평 정도를 얻어서 꽃집을 하는데, 이 어떤 부동산 하는 분에게 처음에 꽃집을 하다가 어떤 부동산 하는 분이 돈을 조금 꽂았어요. 근데 이분이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사람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 돈은 다 떼어먹어도 이분의 돈은 떼어먹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야반도주 하기 전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당신 돈을 갚을 수는 없지만 떼어먹기는 너무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니 내 부동산을 인수받아라. 그래서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하지만 그때는 부동산 허가증이 있었어요. 시청에서 나와. 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했어요. 맡아가지고 이제 저와 같이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꽃 해가지고 얼마나 남겠어요, 그렇죠? 꽃 해가지고 얼마나 남겠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셨어요. 그분이 재정집사를 했고 축복하셨는데, 자 90년도에, 그럼 1988년도, 89년도, 90년도에 그분이 최하 11조를 100만 원 했어요. 그때 90년, 89년, 90년도에 그 10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죠. 어쩌다가 한 번씩 왕창 버는 날이면 최고 많이 할 때 500만 원 했어요. 뭐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만. 그냥 500만 원 했으면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5천만 원을. 그래서 그 주변의 부동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집사님 부동산은 교회가 다 장사시켜준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15명 15명이에요 근데 무슨 장사를 시켜줘요? 근데 하나님이 몰아준 거죠. 여러분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주시는 거죠. 저도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도요, 물질을 풀 때, 나를 위해 물질을 풀 때 나도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아낌없이 물질을 풀죠, 그 친구에게. 근데 여러분들, 물질을 풀 때 계산하고, 그거 뭐 이렇게 뭐 더치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따로따로 돈 내고,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뭐 젊은 애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뭐 한 40, 50, 60대 가지고 여러분 물질의 좀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한번 내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한 것입니다. 안 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의 경제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서 특별히 1장 28절 좀 많이 읽으세요. 읽고 제가 받았던 그 은혜, 참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성도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15가정이 다 집사고, 또 남편과 헤어진 사람들이 짝을 이루게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가정에도 물질에 지배받지 말고, 물질에 억눌리지 말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고 어깨가 휘어지지 말고, 여러분들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1분 동안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